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이토록 두려울까?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인간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로 그 낯설m 속에 성장이 있고 그 미지의 영역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낡은 어제의 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오늘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 새로운 빛과 새로운 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책 속에 눌려 죽어버린 마른 꽃잎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기억, 당신의 과거가 바로 그 책 속에 갇힌 죽은 꽃과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방식대로 사는 데에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이들에게 과거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라는 안식처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은 매일 아침 우리를 부릅니다. 생명의 근원, 우주의 본질은 언제나 새로우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새로운 흐름에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낡은 것들에 대해 죽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의 강물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낡은 것에 집착하며 보내는 모든 시간은 그저 허비될 뿐입니다.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씨여, 만약 당신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한 줌의 재가 될 뿐입니다. 서두르십시오. 당신의 삶이 빛나는 햇불이 될 수 없다면, 남은 불씨마저 타오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차가운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기회마저 놓치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과거의 그림자의 등을 떠밀려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향해 솟아오르지 못하는 자는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거나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우주에 절대적인 정지 상태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낡은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 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슴으로 누구든 위로하고 누구와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소리가 주어졌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실한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진실한 외침을 터뜨리지 못한다면 그 말들은 당신의 마음 위에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마음속 불씨여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으면 한 줌의 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겹겹이 쌓여 당신의 불씨를 덮어버리기 전에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불씨를 거대한 불꽃으로 만드십시오. 새로운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새로운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움이야말로 생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꽃이 되는 고통보다 재가 되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기 훨씬 전부터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매일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로움과 함께 나아갈 때만이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과 함께할 때만이 당신은 저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익숙하고 낡은 일을 반복할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수없이 해왔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실수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만이 삶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매일 새로운 실수를 하십시오. 의식을 깨운 채로 실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실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수는 과거의 일이 되어 뒤에 남겠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지혜의 향기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주 성격이 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관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걷는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죠. 반면 둘째 아들은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선 안으로는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늘 선 밖의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 곧장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온갖 죄를 지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실수를 저지른 셈이죠. 그 사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밭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5배나 불렸습니다. 10년 후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저택 앞에서 구걸을 하던 둘째 아들은 문득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 물론 이제 아들로서 받아들여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 하지만 수많은 하인들 중 한 명으로라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악단을 부르고 집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지하 저장고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꺼내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한편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열다니요.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하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아이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 속에서 깨어나 다시 돌아왔단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첫째 아들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이듬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수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수는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하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만 피하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실수를 용감하게 저지르고 그 모든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사람의 내면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느 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깨달음의 비가 내립니다. 책에서 얻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의 실수 속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죄의 고통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미덕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근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대한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수없이 넘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돌아갈 길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황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식을 더욱 예리하게 벼려줍니다.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과거에 등을 떠밀려 뒷걸음칠 뿐입니다. 이로 솟아오르지 못하는 자는 아래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이 불안정한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나는 광선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먼지와 연기의 흐름이 될 뿐입니다. 마음의 짐이 될 뿐입니다. 실수를 할까 봐 두려워 집 안에만 숨어 지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집 밖으로 나오십시오. 실수가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단,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모두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갓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한 상쾌함과 순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삶은 완전히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선율, 새로운 노래를 갖게 됩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상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지만 결국 좌절한 사람만이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음, 즉 진정한 항복은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본 사람의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상처받고 패배해본 사람의 것입니다. 이기려는 노력 속에 패배가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어느 날 자발적으로 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항복이며 바로 그 패배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새가 화살에 맞아 떨어지듯 저는 당신의 발 아래 내려앉습니다. 이제 당신의 피난처에 머물겠습니다. 구름의 나라까지 날아올랐을 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번개의 덩굴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열망을 저 하늘에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늘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나는 땅 위에서 그저 무거운 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추락함으로써 나는 증명했습니다. 내 힘이 닿는 한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나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힘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의 한계를 시험했고 그 끝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삶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기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지게 됩니다. 모든 야망은 언젠가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져보자. 그 자발적인 패배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날아오르십시오. 당신이 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화살 맞은 새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피난처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추락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날아오르지 않은 자의 추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싸워보지 않은 자의 패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지 아니면 자신이 지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늘에서 시험해 보았으니 이제 땅에서는 믿음의 힘을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힘의 시험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의지의 시험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내려놓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온전히 사십시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깊고 치열하게 사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곧 모든 실수가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실수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수가 끝나는 그날,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주 또한 당신을 위해 등불을 밝히고 꽃다발을 준비하며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영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멀리 떠나본 자만이 진정으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이토록 두려울까?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인간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로 그 낯섦 속에 성장이 있고 그 미지의 영역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낡은 어제의 날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오늘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 새로운 빛과 새로운 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책 속에 눌려 죽어버린 마른 꽃잎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기억, 당신의 과거가 바로 그 책 속에 갇힌 죽은 꽃과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방식대로 사는 데에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이들에게 과거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라는 안식처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은 매일 아침 우리를 부릅니다. 생명의 근원, 우주의 본질은 언제나 새로우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새로운 흐름에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낡은 것들에 대해 죽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의 강물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낡은 것에 집착하며 보내는 모든 시간은 그저 허비될 뿐입니다.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씨여, 만약 당신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한 줌의 재가 될 뿐입니다. 서두르십시오. 당신의 삶이 빛나는 햇불이 될 수 없다면, 남은 불씨마저 타오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차가운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기회마저 놓치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과거의 그림자의 등을 떠밀려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향해 솟아오르지 못하는 자는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거나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우주에 절대적인 정지 상태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낡은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 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슴으로 누구든 위로하고 누구와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소리가 주어졌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실한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진실한 외침을 터뜨리지 못한다면 그 말들은 당신의 마음 위에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마음속 불씨여,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으면 한 줌의 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겹겹이 쌓여 당신의 불씨를 덮어버리기 전에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불씨를 거대한 불꽃으로 만드십시오. 새로운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새로운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움이야말로 생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꽃이 되는 고통보다 재가 되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기 훨씬 전부터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매일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로움과 함께 나아갈 때만이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과 함께할 때만이 당신은 저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익숙하고 낡은 일을 반복할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수없이 해왔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실수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만이 삶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매일 새로운 실수를 하십시오. 의식을 깨운 채로 실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실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수는 과거의 일이 되어 뒤에 남겠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지혜의 향기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주 성격이 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관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걷는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죠. 반면 둘째 아들은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선 안으로는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늘 선 밖의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 곧장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온갖 죄를 지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실수를 저지른 셈이죠. 그 사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밭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5배나 불렸습니다. 10년 후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저택 앞에서 구걸을 하던 둘째 아들은 문득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 물론 이제 아들로서 받아들여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 하지만 수많은 하인들 중 한 명으로라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악단을 부르고 집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지하 저장고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꺼내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한편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열다니요.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하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아이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 속에서 깨어나 다시 돌아왔단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첫째 아들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이듬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수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수는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하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만 피하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실수를 용감하게 저지르고 그 모든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사람의 내면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느 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깨달음의 비가 내립니다. 책에서 얻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의 실수 속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죄의 고통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미덕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근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대한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수없이 넘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돌아갈 길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황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식을 더욱 예리하게 벼려줍니다.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과거에 등을 떠밀려 뒷걸음칠 뿐입니다. 이로 솟아오르지 못하는 자는 아래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이 불안정한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나는 광선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먼지와 연기의 흐름이 될 뿐입니다. 마음의 짐이 될 뿐입니다. 실수를 할까 봐 두려워 집 안에만 숨어 지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집 밖으로 나오십시오. 실수가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단,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모두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갓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한 상쾌함과 순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삶은 완전히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선율, 새로운 노래를 갖게 됩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상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지만 결국 좌절한 사람만이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음, 즉 진정한 항복은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본 사람의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상처받고 패배해본 사람의 것입니다. 이기려는 노력 속에 패배가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어느 날 자발적으로 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항복이며
바로 그 패배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새가 화살에 맞아 떨어지듯 저는 당신의 발 아래 내려앉습니다. 이제 당신의 피난처에 머물겠습니다. 구름의 나라까지 날아올랐을 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번개의 덩굴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열망을 저 하늘에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늘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나는 땅 위에서 그저 무거운 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추락함으로써 나는 증명했습니다. 내 힘이 닿는 한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나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힘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의 한계를 시험했고 그 끝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삶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기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지게 됩니다. 모든 야망은 언젠가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져보자. 그 자발적인 패배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날아오르십시오. 당신이 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화살 맞은 새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피난처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추락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날아오르지 않은 자의 추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싸워보지 않은 자의 패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지 아니면 자신이 지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늘에서 시험해 보았으니 이제 땅에서는 믿음의 힘을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힘의 시험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의지의 시험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내려놓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온전히 사십시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깊고 치열하게 사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곧 모든 실수가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실수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수가 끝나는 그날,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주 또한 당신을 위해 등불을 밝히고 꽃다발을 준비하며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영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멀리 떠나본 자만이 진정으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이토록 두려울까?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인간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로 그 낯설음 속에 성장이 있고 그 미지의 영역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낡은 어제의 날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오늘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 새로운 빛과 새로운 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책 속에 눌려 죽어버린 마른 꽃잎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기억, 당신의 과거가 바로 그 책 속에 갇힌 죽은 꽃과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방식대로 사는 데에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이들에게 과거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라는 안식처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은 매일 아침 우리를 부릅니다. 생명의 근원, 우주의 본질은 언제나 새로우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새로운 흐름에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낡은 것들에 대해 죽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의 강물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낡은 것에 집착하며 보내는 모든 시간은 그저 허비될 뿐입니다.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씨여, 만약 당신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한 줌의 재가 될 뿐입니다. 서두르십시오. 당신의 삶이 빛나는 햇불이 될 수 없다면, 남은 불씨마저 타오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차가운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기회마저 놓치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과거의 그림자의 등을 떠밀려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향해 솟아오르지 못하는 자는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거나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우주에 절대적인 정지 상태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낡은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 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슴으로 누구든 위로하고 누구와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소리가 주어졌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실한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진실한 외침을 터뜨리지 못한다면 그 말들은 당신의 마음 위에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마음속 불씨여,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으면 한 줌의 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겹겹이 쌓여 당신의 불씨를 덮어버리기 전에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불씨를 거대한 불꽃으로 만드십시오. 새로운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새로운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움이야말로 생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꽃이 되는 고통보다 재가 되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기 훨씬 전부터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매일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로움과 함께 나아갈 때만이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과 함께할 때만이 당신은 저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익숙하고 낡은 일을 반복할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수없이 해왔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실수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만이 삶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매일 새로운 실수를 하십시오. 의식을 깨운 채로 실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실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수는 과거의 일이 되어 뒤에 남겠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지혜의 향기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주 성격이 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관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걷는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죠. 반면 둘째 아들은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선 안으로는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늘 선 밖의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 곧장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온갖 죄를 지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실수를 저지른 셈이죠. 그 사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밭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5배나 불렸습니다. 10년 후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저택 앞에서 구걸을 하던 둘째 아들은 문득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 물론 이제 아들로서 받아들여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 하지만 수많은 하인들 중 한 명으로라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악단을 부르고 집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지하 저장고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꺼내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한편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열다니요.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하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아이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 속에서 깨어나 다시 돌아왔단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첫째 아들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이듬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수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수는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하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만 피하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실수를 용감하게 저지르고 그 모든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사람의 내면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느 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깨달음의 비가 내립니다. 책에서 얻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의 실수 속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죄의 고통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미덕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근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대한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수없이 넘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돌아갈 길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황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식을 더욱 예리하게 벼려줍니다.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과거에 등을 떠밀려 뒷걸음칠 뿐입니다. 이로 솟아오르지 못하는 자는 아래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이 불안정한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나는 광선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먼지와 연기의 흐름이 될 뿐입니다. 마음의 짐이 될 뿐입니다. 실수를 할까 봐 두려워 집 안에만 숨어 지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집 밖으로 나오십시오. 실수가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단,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모두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갓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한 상쾌함과 순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삶은 완전히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선율, 새로운 노래를 갖게 됩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상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지만 결국 좌절한 사람만이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음, 즉 진정한 항복은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본 사람의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상처받고 패배해본 사람의 것입니다. 이기려는 노력 속에 패배가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어느 날 자발적으로 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항복이며 바로 그 패배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새가 화살에 맞아 떨어지듯 저는 당신의 발 아래 내려앉습니다. 이제 당신의 피난처에 머물겠습니다. 구름의 나라까지 날아올랐을 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번개의 덩굴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열망을 저 하늘에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늘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나는 땅 위에서 그저 무거운 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추락함으로써 나는 증명했습니다. 내 힘이 닿는 한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나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힘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의 한계를 시험했고 그 끝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삶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기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지게 됩니다. 모든 야망은 언젠가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져보자. 그 자발적인 패배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날아오르십시오. 당신이 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화살 맞은 새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피난처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추락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날아오르지 않은 자의 추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싸워보지 않은 자의 패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지 아니면 자신이 지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늘에서 시험해 보았으니 이제 땅에서는 믿음의 힘을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힘의 시험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의지의 시험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내려놓음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온전히 사십시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깊고 치열하게 사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곧 모든 실수가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실수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수가 끝나는 그날,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주 또한 당신을 위해 등불을 밝히고 꽃다발을 준비하며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영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멀리 떠나본 자만이 진정으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히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이토록 두려울까?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인간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로 그 낯섦 속에 성장이 있고 그 미지의 영역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낡은 어제의 날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오늘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 새로운 빛과 새로운 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책 속에 눌려 죽어버린 마른 꽃잎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기억, 당신의 과거가 바로 그 책 속에 갇힌 죽은 꽃과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방식대로 사는 데에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이들에게 과거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라는 안식처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은 매일 아침 우리를 부릅니다. 생명의